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죠. 4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 자신을 열심으로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와 또 후원해준 그 성도들에게 오늘 감사를 전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서로 자족하고 또 그러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서신을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이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도시화된 세상에 살고 있죠. 사람들과 비교하고 큰 아파트, 또 안전한 집, 또 그리고 좋은 차, 또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러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결국 자기도 그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방향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가정 환경과 또 어떠한 자기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는 사상, 즉 그 자리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거나 우리를 때로는 높이셔도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왜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하는데요.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오늘 아마 요디아나 순득이라는 이름이 교회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같기 때문에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정신을 우리 속에 품는다면 얼마든지 상대의 다름에 대해서 용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친지들 간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 믿는 바와 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따라주고 정말 우리가 신앙에 관계된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흔들릴 만큼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따라주고 용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자기가 씨를 뿌린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 금액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염려할 때가 많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작은 일과 큰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작은 일, 큰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조바심이 날 때마다 우리는 짧게라도 그 즉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자족의 능력을 자기는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 처하게 하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걸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천하게 그냥 막 떠돌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력한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치 모든 것이 망해버린 사람처럼 이곳저곳 떠돌며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풍부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고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엇이 있든 없든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미성숙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항상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갈급하고 부족해 보이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족의 마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숙하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오랜 복음 전도 생활 속에 이제 옥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니 자기는 모든 상황을 거쳐와서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지위가 높을 때나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러한 나의 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요동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그 능력을 안 주시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하시고 주신 소명에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수행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13절에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기 선교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 자체는 어떤 선교비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교에 동참하려고 했던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함께 동력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19절로 쭉 내려가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과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후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것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삶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그것은 없어지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쓸 것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죠. 이게 성경의 원리가 쓰면 채워진다는 그러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보통 자기가 쓴 편지글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조건을 때문에 또는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